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 내용이 시처럼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가만히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기가 자꾸 이게 누전이 돼서 에어컨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해서 지금 좀 더우실 텐데 자켓 입으신 분들은 자켓 좀 벗으셔도 좋고요. 선풍기도 좀 켜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중상층 시원한가요? 에어컨 잘 들어옵니까? 여기 또 저 에어컨 꺼지면 자꾸 좀 켜시고요. 김우중 장로님 뒤에서 에어컨 앞에서 지키고 지금 에어컨 꺼지면 켜시고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하여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오후에 와서 이거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좀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전기도 우리가 잘 절제하라는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라고 이런 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절제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제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번역하고요. 자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한다라는 것이 자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나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일은 용사보다도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절제하며 통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편리함입니다. 쉽고 편리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쉽고 편리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될 경쟁 상대는 AI,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부터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대신해 주면서 많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생활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AI가 있는데요. 지니라고 부르는 AI입니다. 그래서 제가 TV 켤 일 있으면 지니야 TV 켜줘 그러면 리모컨을 안 눌러도 TV를 켜줍니다. 지니야 날씨 알려줘 하면은 날씨도 이렇게 검색하지 않아도 날씨도 알려줍니다. 그 AI를 이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잘 이루어집니다. AI 스피커와 119 안전센터를 연결해서 AI 스피커에게 지니야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119 구급센터에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니가 항상 똑똑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니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식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네 부르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네. 무엇을 검색해달라고 하면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뭐 잘못 알아들었다고만 계속하고 검색을 또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검색해 주기도 합니다. 아직 AI가 또 나갔네요. 네, 마이크는 살아 있습니다. 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100%로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런 오류들은 좀 잠깐 불편할 뿐인데 이 AI가
좀 중요한 곳에서 오류가 날 때는 심각한 또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최대 3만 7천 명의 하마스 요원을 표적으로 안면 인식을 해서 누가 하마스 요원인지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서 라벤더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비치고서 하마스 요원이다 이렇게 딱 판단하는데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20초 만에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100%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한 90% 정도 완벽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류가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민간인들이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엉뚱한 민간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 요원이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주로 집을 폭격을 하게 되는데 하마스 요원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의 AI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가스펠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이 뜻을 하마스 요원이 거주하는 건물을 폭격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가스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마스 요원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가족 전체를 또는 건물 전체를 폭격하는 재래식 폭탄을 터뜨리면서 지난 6주 동안 10명 이상의 가족, 320쌍의 가족, 6주 동안 16,000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마스를 살해한다는 목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는 왜 군대는 AI를 신뢰할 수 없는가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AI가 탑재되어 있는 기계팀과 인간의 그 군사 전문가 팀하고 가상의 시뮬레이션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AI 팀이 이겼을까요? 군사 전문가 팀이 이겼을까요? AI 팀이 압도적으로 전쟁 가상 시나리오에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AI가 들어가 있는 기계팀은 무조건 선제 공격, 무조건 핵무기 사용, 전쟁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핵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인간팀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일 위험한 시나리오는 AI를 핵무기 사용에 승인하는 결정권을 AI에게 주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전까지 AI는 인간이 통제하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드론 안에 AI 기능을 넣어서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 때 가면서 러시아의 탱크의 그 뚜껑, 그것만 공격할 수 있도록 드론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인간이 그것을 보고 폭격하는, 인간이 통제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결정하고 공격하고 AI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진행해가는 방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감정 없이 건물을 폭발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무서운 시대가 점점 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좀 더 불편하게, 좀 더 번거롭게, 좀 더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를 통해서 편리하고 쉬운 삶을 선택하기보다 좀 더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소유욕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소유욕을 통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은 불필요해도 더 많은 것을 갖고 불필요해도 일단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농부였는데 이 농부는 항상 땅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 지역에 가니까 그곳에서는 땅을 하루치에 1,000루블에 팔고 있다라는 광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루치라는 것은 하루를 걸어갔다가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그 거리의 땅을 통틀어서 1,000루블리에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바움은 이 소식을 듣고서 흥분하고 이제 부자가 나는 될 수 있다,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밤잠도 설친 채로 아침 해가 돋자마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 전까지는 되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움이라는 농부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하지만 한 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이 그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간밤에 잠도 설친 데다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쉼없이 걸으면서 기진맥진했지만 땅을 더 많이 얻을 생각에 계속 걷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바움은 있는 힘을 다해서 출발했던 지점까지 돌아오긴 했지만 거기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움의 하인은 그를 땅을 파서 6자의 땅을 파서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이 제목의 답은 6자의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돈과 물질과 재화가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이 필요할까요?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쌓아 올릴수록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창고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하늘 창고를 채우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덕목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쌓아 올려야 될 것은 더 많은 재물을 쌓아 올리고 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아 올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탐욕이라는 괴물에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며 성령의 열매, 절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제를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은 양보와 친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경기에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절제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기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절제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제는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툼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까지 장로님 가정은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께 어떻게 일평생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내셨냐고 여쭤보니까 비결이 간단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 양보하고 큰 것은 장로님이 다 결정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것, 어떤 집으로 이사할지 결정하는 것, 자녀가 누구와 결혼할지 결정하는 것, 집에 있는 부동산과 현금을 관리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은 다 권사님이 다 결정하시고 장모님이 결정하는 큰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려봤더니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 이런 큰 것은 다 장로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것이 가정의 평화의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로님의 가정의 평화의 비결은 절제이고 그 가운데 양보였습니다. 우리가 또 절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미국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목장에서 여름을 지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상냥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셔서 할머니가 늘 담배를 손에 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족여행하는 길에 할머니가 또 차 안에서 담배를 또 피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똑똑한 소년이었던 제프 베조스는 할머니에게 흡연이 얼마나 나쁜지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면서 건강에 흡연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담배를 한 모금을 빨아들일 때마다 수명이 몇 분이나 단축되는지를 말려드렸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가 아우 똑똑하다 우리 손자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손자의 말을 듣고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운전 중이던 할아버지는 차를 세우시고 제프 베조스를 따로 불러내서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제프야,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하기가 더 어렵단다.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한 것은 재능이지만 친절한 것은 선택입니다. 똑똑한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하지만 친절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친절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친절을 위해서 나의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자꾸 내 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잘 인내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기보다 친절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기 더 어려운 친절을 보여주시는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우리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모든 것을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하는 이 시대에 편리함을 절제하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쌓고자 하는 소유욕을 절제하시고 양보와 친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기보다는 사랑하고 품어주며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성령의 열매, 절제를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